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씻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후적거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기쁨보다 죄된 감정과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시며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량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에 한하여 20%까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대면으로 모여서 본당에 20명, 그리고 2층에 비전홀에서 10명까지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로 모이고 있고, 그 외에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 그리고 주일 애찬, 그리고 그 외의 모임은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 4분기 재직기도회가 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본당에서 잠시 모여서 의논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재직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유격, 어떤 분은 천리행군, 어떤 분은 혹한기 훈련,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요, 이 화생방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가스실 안에서 들어가 보면 숨도 못 쉬죠, 말도 못 하죠, 움직이기도 힘들죠, 눈도차 뜰 수 없는 아주 지독한 곳이 바로 이 화생방 훈련을 하는 가스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각 사람들마다의 모습이 사실 적나라하게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요, 힘센 척하고 강한 척하던 군인도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봅니다. 제일 먼저 문 쪽으로 달려가서 문 열라고 난리를 치고 발로 차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스 시간에 가스실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이 열리면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그 문을 향하여 그 빛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갑니다. 자, 문이 열려서 달려나온 모든 사람들의 몰골을 보면요, 다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눈물, 콧물, 땀에다가 침에다가 더러운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자, 누구나 이처럼 세상에서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요, 숨도 차시기 힘들 만큼 어려운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처럼 천태만상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상황 안에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면 칠수록 숨이 차서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참아내고 드디어 어려움에서 나와 맞이할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 자,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따위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오직 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욕심도 없고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항상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바실리아 투 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왕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말은 저 하늘에서의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칭찬을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저 세상의 욕심,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는 인생은 결코 의로울 수도 없고, 그래서 평화롭거나 그래서 희락과 기쁨이 넘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서 바로 희락,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와 아가씨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자, 우리가 파마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마를 하는 분에게 예쁘게 해주세요 한다면 이 사람은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탔습니다. 뭐 주위를 살피고 나서 빈자리가 있으면 가서 앉는다면 이 사람은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가서 앉거나 아니면 짐 먼저 던져놓고 달려가서 앉은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면 이분은 아주머니랍니다. 자, 우리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수건을 몸을 두르고 몸을 가리고 있으면 이분은 아가씨인데, 수건을 가지고 머리에 얹어 있으면 그분은 아주머니랍니다. 또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다소곳이 앉아 있으면 이분은 아직 아가씨고요.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한쪽 발을 갖다가 올려놓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주머니랍니다. 또 우리가 모임을 갔을 때 거기서 서로 부르는 그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가씨들은 뭐라고 불러요? 언니, 언니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형님, 형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먼저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만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했으니까 본문에서 이 희락, 기쁨의 뜻을 좀 보려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기쁨이라는 뜻, 희락이라는 뜻을 이 카라라고 씁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이 존 칼뱅은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 뭐다? 바로 희락,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 화평한 관계가 된 성도들이 그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라, 바로 이것이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신학자들이 다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하게 됩니다. 바로 영혼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앞에서 말한 존 칼빈이 말한 영혼의 기쁨에다가 플러스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오는 사귐의 기쁨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기쁨이 히라카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 영혼의 기쁨은, 즉 앞에서 말한 존 칼빈이 말했던 그 기쁨은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의 참다운 사귐으로 진정한 기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진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나의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감을 바라듯이 그냥 주저앉아서 우리의 환경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주변이 어떻게 해주기를, 그래서 내가 기쁨을 얻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하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질이나 성품의 소유자라서 기뻐하지 않아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어서 기뻐할 겨를이 없더라도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 안에서 그의 모든 자녀들이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우울한 얼굴을 보인다, 이것은 모순인 거죠. 존 샌던슨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신론자와 같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뻐할 수만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인생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해봐야 단조로울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걱정과 갈등과 긴장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즉, 기쁨의 인생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쁨의 인생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대뜸 아무개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저 얼굴만 쳐다봐도 이름만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럼 우리의 기쁨을 갖다 가로막고 있는 거침돌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 돌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거침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 상대적인 느낌을 느끼는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쁨, 의지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고 그와의 교제를 갖다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지는, 그와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을, 그 교제를 단절해버립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갖다가 강간하고, 즉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엔 세상대로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는 그 문제가 차원이 격이 다릅니다. 왕의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죄를 짓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즐거움은 마시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또 도리어 영혼을 마비도 시킵니다. 정신을 중독시키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는 것과 아이스크림 공장을 얻는 것과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듯이, 즉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공장을 가진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즉 우리는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즐거움,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즐거움을 얻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번민하면서 기쁨을 갖다 잃어버린 것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죄, 즉 우리가 버려야 할 죄가 없습니까? 또는 빈번히 일어난 어떤 시기심, 분노, 또 판단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한 죄에 대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의 걸림돌, 거침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이어서 잘못된 시각, 잘못된 초점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나 대상이 예수님 또는 그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되고 계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보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면 기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아이고 잘됐다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주지시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꺾어버리겠다,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거를 성공에 두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즉 성공은 할 때도 있고 또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은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환경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에서도 이 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명씩 전도를 한다든지 크게 헌금을 한다든지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더라도 별로 별바는 다르지 않은 복송의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해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유명한 그 사람이나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이처럼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에 대한 걸림돌, 거침돌 세 번째는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징계로 인해서 자신의 의도한 결과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그 징계를 받아서 이겨낼 힘이 없다고 느낄 때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죄의 습관을 타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음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시련, 연단 때문입니다. 징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징계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연단,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연단을 갖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는 가운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우리의 소망을 채널 고정시켜 주십니다. 즉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눌한 말투를 쓰는 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하고 그 캠프에 그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을 이 아이를 위해서 주변의 아이들이 같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알게 된 그 아이는 그 어눌한 말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거부당하거나 신앙생활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는다든지 등등. 주여,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문제는 그 시련이 어떻든지 얼마나 심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시냇물까지 마르면요, 먼저 죽는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물을 조달받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지금은 진천으로 옮겼지만 용인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수촌에 그 체육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승리의 내일이 없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는 오로지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흔히 시련을 받을 때면 욥의 징계를 생각합니다. 욥도 처음에는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욥도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의 친구들,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더디게 흘러가고만 있습니다. 그때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다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욥에게도 끝까지 신실하심을 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하셨고, 나중에 가서는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2배나 더 허락해 주심으로 당신의 뜻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 위안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말씀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희락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또 성공에 대한 의식 때문에, 또 징계가 어려워서, 연단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 가운데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 분을 내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걱정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만의 희락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기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잘못된 인식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징계와 연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 시대 많은 심령들에게 아버지 다시금 주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바른 기쁨, 온전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희락으로 살기로 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예수만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